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일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이해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이 사바이 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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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이 사바이 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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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예수의 피로 모든 죄는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면의 모든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사망 악한 마귀들은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영광이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사역이 사라졌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어둠과 사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룩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성령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오직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령님만 배우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주를 증거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가지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성령님 구석구석 찾아가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정말 주 예수께서 축복하셨다.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베푸셨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아버지 북한과 전 세계가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예수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들 위해 새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깨어지고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어린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예수님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다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전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 조금 빠르게 뛰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불러 충만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구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좋은 일 기적은요 어려움 역경 환난을 거친 다음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환난이 다가올 때 야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야 더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과 예수의 증인, 성령과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우려스럽다. 목사인 저로서 봐도 이게 참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부정부패하고 또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는 은혜가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게 연약해지잖아요. 스스로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지금은 한국교회가 거의 80세 노인 형국인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100세, 120세는 저 유럽 거의 몰락. 지금 이슬람에 완전히 잠식당해서 이게 왜 이럴까를 잘 생각해봐요. 왜 문제가 되었을까? 바로 기독교 안에 생명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골교회 또 이제 아주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서울서 이제 다니면서 그때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천국이 임하는 그 경험도 하고 하나님 사랑도 경험하고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게 아주 율법주의적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 그러니까 주일날 빵도 사 먹어서 안 되고 공부도 해도 안 되고 버스 타도 안 되고 막 이런 교회를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늘 그게 제 성령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변화가 됐는데 이게 내가 믿던 그 예수는 거의 정말 믿음이 아니었죠. 믿음이 그냥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믿음이었지 내 안에 정말 믿음의 확신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는 그걸 고민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철학 연구도 하고. 그런데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한국 사람이 막 이상한 언어를 해. 그것도 남이 아니라 내가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 문화 충격이 엄청난 거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죠. 정말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막 밤새 철야도 해보고 또 오살리 기도원도 가고 또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들도 가면서 정말 너무 놀란 거는 진짜 팔뚝이 막 이만한 여자가 왼팔은 안 그래도 오른팔이 막 퉁퉁 부어있는 그 모습. 그런데 단으로 올라가라고 하더니
굽혔다 펴봐. 그래서 굽혔다 피는 사이에 요만해져. 이야, 이건 뭐 엄청나. 그 뭐 중농증 환자와 나와 뭐 나와 이래가지고 다 고쳐. 뭐 귀신이 따라오고 앉으면 일어나고 막 엄청나. 야, 완전 제가 이렇게 젊어서 다녔던 교회가 아니야. 예, 야,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뭐 그런 그 영적인 사역하는 교회들을 많이 둘러보고 은혜도 받고 했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수많은 병든 자들이 막 낫고 뭐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역사들이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모임에서 막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이제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면 막 그냥 귀신이 드러나고, 그러면 청년들이 또 귀신을 쫓아내 뭐 그런 병을 고치고, 예, 그 병 고침 받은 자매를 지금도 제가 카톡으로 소통을 해요. 예, 문자도 보내고 주보도 보내고 지금까지도. 근데 그분이 아주 뭐 세상적으로는 별 없는 분인데, 와, 이 아들이 강원도에 사는데 아들이 충남대 나와가지고 뭐 어디 대기업에 다니고 뭐 아주 결혼도 잘하고. 야, 정말 그 평생을 보면, 예, 벌써 30년 40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또 청년회 때 봤던 그 청년들이, 예, 저 말고도 2명이나 목사가 되었고, 예, 뭐 장로에 뭐 권사에 그 청년들이 그렇게 지금도 뜨겁게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반세기를 본 거죠. 저는 이렇게 기독교의 반세기를. 근데 요즘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쩜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몰락해 가나. 그리고 그냥 껐떡만 하면 서로 이단이라고 하고, 옆에 성도 뺏어갔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을 그렇게 함부로 할 일인가요? 이단의 정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예.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왜 이단이야? 예. 더군다나 옆에 교회를 이단이라고 해? 이게, 예, 왜 그럴까 봤더니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요? 껍데기 하나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헛된 권위주의, 자기는 능력이 없으면서 권위주의, 그 권위를 살리려니까 가운을 입어. 폼 잡아. 폼 잡는다고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 보기를 좀 우습게 생각해. 왜? 뭐 별로 능력도 없고 괜히 개폼만 잡으니 좀 목사의 권위가 하락.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맨날 세상적으로 살아. 똑같아. 그냥 일반인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랑 차이가 없어. 구분이. 왜?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역사하심과 그 능력과 권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게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굉장히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1980년대에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에서 지금은 이제 몰락해 가고 있는 한국 기독교를 보는 거죠. 요즘은 신학교가 다 미달이요. 전부 다. 옛날에는 막 경쟁률도 엄청 치열했는데, 그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가장 그 직업을 선호하는 직업이 목사였어요. 1등. 그때 요즘은 가장 싫어하는 데가 목사야. 이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나라가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했으니까 사람들이 안 찾는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예, 뭐 옛날에는 뭐 가난하니까 찾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지 않으니까 뭐가 융성하게 일어나요?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 안상홍 장길자의 그 하나님 교회, 신천지, 통일교, 이것들이 더 난리요. 아니,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 그 신천지는 전도 안 하면, 한 달에 전도 안 하면 100만 원씩 벌금 물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전도를 어디 가서 하냐? 교회 가서 해. 교회 성도를 뺏어가. 야, 대단한 능력이지 않아요? 그럼 왜 교회 성도가 뺏길까? 기독교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뺏기는 거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뺏기겠어요? 거기는 방언도 안 하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귀신 쫓지도 않고 병도 안 고치고 능력도 없는데 왜 거기를 가냐고. 기독교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도 좀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독교의 본질대로 사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육신으로 왜 오셨을까? 물론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러기 위해서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뭐예요? 육체로 오신 것은 육체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 죽을 권세로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이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렇죠? 예, 마귀는 예수님을 가룟유다와 또 유대 종교지도들과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사람들을 종용했죠. 그러나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인 줄 알면서 죽인 마귀를 심판하고, 이제 최후 종말이 오면 마귀를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죄 용서 안 받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제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셨을까요?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받죠. 그럼 깨끗해지잖아요, 죄가. 예. 깨끗해진 속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는 게 예수만 믿으면 성령 받아. 그래요? 예수 믿었는데 성령 받았어요? 본인이 알잖아요. 난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성령이 막 들어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구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아멘? 예. 심지어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 주제 말씀 맨 밑에 한번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2절에서 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이건 똑같은 말이고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예수 믿음과 성령을 받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과 3년간 따라다니고 예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뿐더러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있고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며 활동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나가게 하는 그 힘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임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었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단정했어요. 주님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보면 달라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더라고. 나는 어려서부터 25세 때까지 예수 믿었지만 성령이 임재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가 다르더라고. 완전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만 믿으면 힘이 없어요. 마치 식물인간 같다고. 예수는 믿어 살았어. 그러나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이 임한다 이거죠. 성령이 임하면. 내게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언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 주제 말씀 세 번째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간 성령의 이끌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또 어디는 목수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셨다가 나중에 목수요. 목수가 되게 좋은 거예요. 쟤는 요즘도 옥상에 나무 가지고 한다고 아주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데, 목수 일이 참, 나는 목수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이게 나무와 나무를 결합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붙이면 돼. 붙이면, 막 넘어가려고 하면 자꾸 붙이면 돼. 막 붙이면 안 넘어가. 흔들어 봐. 이거 흔들어. 흔들려? 그럼 또 붙여. 그래 조금 덜 흔들려. 그래서 흔들려. 또 붙여. 그거 안 넘어가. 제가 옥상에다 막 3개, 4개, 5개 붙여 막. 안 넘어가 절대. 막 밀어도 안 넘어가. 이게 목수란 게 연합이다. 연합해야 된다. 어쨌든 이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제 아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권능을 받고 뭐라고 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안 받고 선교지 가. 물론 가면 좋아.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도 없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병 고침도 없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방언 기도하며 역사가 나타날 때 선교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선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많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을 받지도 않고 방언도 안 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선교지 가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의 실체로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영은 뭐예요? 성령이시니, 푸뉴마시니, 성령이시니,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영이신데 성령이시라고요. 근데 그 성령을 몰라? 성령을 무시해? 그 하나님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영이신데 그 영이 성령이란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보다 마음이 더 진짜 나죠. 그죠? 육체야 뭐 조금 손가락 잘렸다고 그러나 마음이 없어지면 이건 죽은 거예요. 근데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란 말이죠.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죽어도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 동물은, 개는, 강아지는 사랑하는 아들, 딸, 개 보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그래. 이거 뭐가 좀 잘못됐잖아요. 그 뽀뽀를 맨날 한대. 누구하고? 개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나의 핵심 뭐야? 영이란 말이죠. 나 자신을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영이란 말이죠. 그거 아셨어요? 저는 방언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상황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가르쳐줘, 영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근데 3시간, 4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해 나갈지 알려주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오, 이거 정말 그러네.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저를 평생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청년 시절에 취업을 못하고 어려움 겪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정말 그때의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내 영이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기에 또 모든 사람이 영이 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없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개가 하나님 만나요? 돼지가 하나님 만나요? 소가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예.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고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성령을 부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동물은 영을 붓지 않아요. 성령으로 우리 사람은 영을 부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영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비록 뭐 내가 봐도 개나 소나 돼지나 나나 뭐 육체적으로는 똑같지만 다른 게 뭐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사는 존재인데 천국 가나 죽 가나 둘 중에 하나죠. 이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시고 모든 지식을 가지시고 생명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제 말씀 위에서 두 번째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신비주의적인 어쩌고. 아니 그런 분이 아니고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 영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모르겠어? 나를 아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 있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나가는 거죠. 이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 율법을 주셔서 법이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를 알잖아요.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신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네. 사도행전 1장 9절에 8절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을 받고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면 천국이 완성된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천국이 완성되고 이제 이 세상은 종말이 오는 거죠.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이제 종말이 오고 천국이 완성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 그 계획 가운데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역을 끝내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 사역은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걸 저는 청년 때 연구를 많이 했어요. 6년을 연구했어요. 6년을.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봐가지고 알아지나요? 정말 나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게 다 남의 이야기고 그냥 황당한 이야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방언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진짜 성경이 다 살아있어. 성경이 성령을 통해 입체적으로 아주 막 드러나는데 제가 도서관에서 외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겠어. 그 아침부터 가서 수업 갔다 와가지고 또 성경 보고 저녁 11시 반까지 성경 보고 그러니까 막 성경이 향기가 나. 막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것 같아. 진짜 그때 읽었던 성경이 지금까지의 그 성경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내가 막 확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귀신이 떠나오고 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다 사실임이 이해되고 인정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안집에 일어나는구나, 소경이 눈을 뜨는구나, 병이 고침받는구나, 막 완전히 막 깨달아지는 거죠. 막 놀라운 거죠. 막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막 이게 막 진짜니까 대단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실시간 소통해야 돼요. 깨달아지고 이해되지고 알아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2000년 전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위에 온 집이 가득하더라. 예, 막 충만한 위임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막 임재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다른 언어들이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랬어요. 근데 방언으로 하니까 또 이 사도행전 2장 8절의 방언과 다른 용어거든. 그러니까 다른 언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각 다양한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하는 언어는 뭐냐, 이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이건 혀라는 의미예요. 혀.
혀로 말하기 시작한다. 방언. 혀로. 그 혀가 뭐예요? 아라라라라 이렇게 방언을 하더라. 예. 근데 이 방언을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랄랄라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이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각 언어로. 그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태어난 곳 방언, 뭐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강원도 방언, 아니면 북한, 또 일본, 중국, 뭐 각 언어별로 막 이해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디알렉토스라는 단어는 우리의 그 한국어, 중국어, 영어 뭐 이런 말이 그런 나라 말로 들려오는 거죠. 어떻게 들려올까? 어떻게 들려와요? 방언 통역을 통해 들려오는 거죠. 이 아까 얘기했던 글로사라는 단어는 영적인 언어, 영으로 하는 언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라라라 야 저거 미쳤다 저거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이때도 그랬다니까. 미쳤다. 저들이 술 취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그저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그런데 그 통역을 하면 알아듣는 거죠. 통역은 뭐요? 혼적인 언어라고요. 한국말로 알아듣는다. 그럼 혼적인 언어죠. 근데 글로사라는 단어는 영적인 언어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분가하십니다. 내가 만일 방언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만일 방언 글로사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왈랄라라 했는데 무슨 소리 했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로 기도하고 또 말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방언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방언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방언로 하면 급격히 막 그 성령 충만해져요. 그 신기하죠. 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딱 앉아서 방언 기도하고 한국말하고 방언 기도 한국말하면 이제 수준이 막 방언 기도와 한국말의 기도가 수준이 비슷해져. 점차 막 더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 영적인 권능, 그 다음에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더렁이시라 나가 방언 기도하고 막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고 영적인 사역이 일어난단 말이죠. 바로 방언은 뭐야?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되죠. 왜?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이걸 자기 변명화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죠. 분명히 안 받은 건 안 받은 거예요. 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거라고.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 방언이라. 아니 성경에 마귀 방언이 어디 있어? 그럼 귀신이 흉내내는 거겠지. 영적인 언어는요 절대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이상한 언어, 이상한 걸로 갖다 미혹하면 안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요 성령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방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놀랍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이상하니까 이렇게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할까? 그렇죠. 마음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영으로 하는데 마음이 이해가 돼요? 생각해봐요. 육체가 뭘 하는데 마음은 알죠. 마음이 하는 걸 육체는 모를 수 있다고요. 그렇죠? 마음이 하는 걸 육체는 모를 수 있어. 육체 가만히 있어. 근데 나는 손을 들리라. 근데 이 육체를 안 움직여 있어. 그런데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준이
육체보다는 마음이 수준이 높은 거고 마음보다 영이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영이 하는 말을 내가 마음이 이해되지 않아 결실을 맺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감동을 힘입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결국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역사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 그것이 지금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 진짜 그거 믿어져. 왜? 내가 방언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를 부정할 수가 없어. 진짜 사실로 믿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거 예수님이 진짜 죽어졌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죽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가 목숨 걸어요. 나는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확실히 증명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그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누가 임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내 마음이 뭐예요? 천국이죠. 내 마음이 천국인데 이걸 어떻게 부정해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죠. 성화가 되고 거룩해지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충만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래요? 밖에 나가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100억짜리 복권에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해봐요. 말하고 싶어지겠어? 안 하고 싶어지겠어? 숨기고 싶어지만 또 말하고 싶겠지. 예. 그렇잖아요. 100억 샀는데. 내가 받은 성령은요,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억, 1조, 이 지구와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게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또 말할 수 없이 기쁘니까 증거하고 전파하는 게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래서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그래요. 말세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곧 오시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이거는 선교의 조건이지 이유가 아니에요. 선교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주님 곧 오신다고 증거하는군요. 그건 한계가 될 수 있어요. 빌 게이츠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결국은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100년 후에도 빌 게이츠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은. 그러나 성령은 영원히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군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건요, 변질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이 확실하고 또 믿어지고 나를 위해 부활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성령 받고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며 목소리가 안 나와.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지금은 아주 그래서 내가 이 목소리가 이제 변해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가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내 목소리는. 그래도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가 이제 좀 지나니까 칼칼해져. 쨍쨍해져. 막 칼 가는 것 같아. 전에는 이렇게 하더니 지금 목소리가 조금 쨍쨍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덜 쨍쨍하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강한 능력과 권세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내주 충만함과 그 너무나 감사해서 막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알게 되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더라고요. 나는 나만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로 세계 선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세계 선교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이게 저 북한과 중공과 옛날 그때는 중공이야, 중국이 아니라 소련과 일본과 아시아와 전 세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네. 누가 가르쳐 주사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금주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뒤에 금주의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마귀 받은 거다. 이런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죠. 왜 자꾸 이게 사이비의 얘기를 듣냐고. 우리는 정통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정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으로 변화받기를 사모하고 정말 방언 기도를 사모하고 그래야지. 저는 절대 방언 안 받습니다.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청년 때 막 모이면 방언 받자. 그래가지고 막 모여서 방언 기도해가지고 막 방언 못 받는 사람 방언 받고. 왜 너는 방언을 못 받냐? 야 뜨겁게 기도해야지. 더 크게 기도해야지. 그럼 막 다 방언 받아. 그럼 이제 이거 받았지. 그럼 산에 가자. 산에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요즘은 인격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이게 인격을 건드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방언을 못 받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인격도 존중해야 되지만 내가 겸손해져야 돼. 낮아지고 하나님 나도 성령 주십시오. 나도 방언 주십시오. 이래야지. 내 인격 건들지 마세요. 딱 철벽을 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냐고. 그건 아니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성령 받고 충만하고 막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런 소리 해야지. 방언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먼저 철벽부터 치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성령에 의한 우리가 천국 가면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경험을 해야죠.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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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떠나가셨던 성령님 다시 돌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진정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해되고 알아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저들의 진정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다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나와 함께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과 아뢰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과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와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저들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주님, 저들이 진실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영적인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성화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싸울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의 그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 너무나 타락된 아버지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령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씻겨 주시옵시고 새로워진 영으로 다시 열정을 회복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에 손 얹은 적 병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으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하십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것
있어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잘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내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모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새벽 기도회가 오전 새벽 5시 50분에 있습니다. 평일 기도회는 오전 9시부터 12시, 또 주일 저녁 7시 반,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는 8시에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보다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교 30분 하고 한 3, 40분 뜨겁게 기도하는 정말 이 기도에 늘 참여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은 이번 주간은 정말 성령 강림 주간이니까 계속 오셔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또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또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또 가정,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김태겸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열심히 후원해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생각해봐요. 젊은 청춘에 정말 직장도 사업장 다 내놓고 주를 위해 목숨 걸고 가잖아요.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쓰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알 수 없고 깨달아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늘 방황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고 또 평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교제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또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성령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이 우리 성령님과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손 대는 것보다 잘 되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넘치게 앞서서 오늘도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또 주일헌금, 또 드리신 또 모든 주일헌금 모든 선들들 위해 한량금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정말 아버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되게 하시며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희들의 가정과 또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재정과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으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평생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또 재정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또 마음의 형통함과 꿈과 아버지 또 비전이 성취될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복, 또 형통의 복, 삶의 축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